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오늘 강론할 텐데 19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내게 매우 은혜로우시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때가 언제인가? 주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예요. 마치 그 옛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천년왕국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실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안의 형제함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찾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경배의 처소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진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거룩한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받으시고 그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 사정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보살펴 주십시오. 시종을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 백성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대환란을 통해서요, 그들의 죄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회복시켜서 천년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들은 울었던 것인가? 지금껏 방황하면서 그 땅을 벗어나 방황하며 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엄청난 애통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애통의 기간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더 이상 애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만일 그 백성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게 되면 주님은 매우 은혜로우셔서 그 부르짖음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상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악한 자녀가 뭘 구하면 그 부모는 주죠.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냐 그래. 어떠하시겠냐. 하나님은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하는 자들에게 줘요.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인데 기도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와 같은 상황에 닥치면 그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 면전에서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다루신다고요. 이때는 누구나 그 징계를 받으면서 애통해 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의 죄들을 뿌리 뽑으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요, 그 자녀의 잘못들, 그 나쁜 것들을 뿌리 뽑는 데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대환란이라는 징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르짖는 소리, 만약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부르짖게 되면 그분은 그들에게 매우 은혜로우셔서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천년왕국 때 일어날 변화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유대 백성과 더불어 유대 백성과 관련해서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그 유대 백성,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요, 이사야서 65장에도 나옵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65장) 24절 25절. 그때에는
천년왕국 때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미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훤히 깨트려 보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그 앞에 보시면은 이왕 65장을 살펴봤으니까 보십시다. 거기 20절 거기에는 나의 수로 되는 아기도,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천년왕국 때도 죽어요, 사람들이.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지금 우리나라에 1000년이 넘은 나무 있죠. 자,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애통하지 않아요. 상고의 고통을 치르지 않아요. 지금은 상고의 고통을 치르죠. 예, 근데 왕국 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또 하나의 천년왕국의 특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지금은 뱀이 흙을 안 먹어요. 뱀이 흙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흙을 먹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뱀을 저주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 뱀이 좋아하는 것이 흙인데 이 흙이라는 여기서 흙이 진짜 흙이 아니에요.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뱀이 입을 벌려갖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거처로 삼고자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자, 다시 이사야서 3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때는 주의 백성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예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순식간에 응답하세요. 순식간에. 예. 현 시대에서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라고 자비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셔가지고요, 그를 구원하신다고요.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가 공경에 처하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즉시로 응답하세요. 그냥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죠. 그렇죠? 위기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위기 때만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천년왕국의 변화인데,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의 지시에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백성은요, 우상들을 극렬하게 혐오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 이때는 대환란 때요. 주시나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대환란 때는 진짜 이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을 이끈다고요. 그 전까지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근데 그들 눈으로 선생들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내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너희는 새긴 은혜 형상들의 덮개와 주조한 금의 형상들의 장식을 더럽히리니 내가 그것들을 외경대같이 던지며 말하기를 여기서 꺼지라 하리라.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경대가 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우상들을 극렬하게 혐오하고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31장 보세요. 3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반항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그날에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만들어서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니라. 던져버린다고. 지금 이사야서 30장부터요 35장까지는요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변화들, 특징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 연결된다고. 35장까지.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지도자의 지시에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보면 극렬하게 혐오하고 그것들을 던져버린다. 세 번째 천년왕국 때의 변화예요. 세 번째 천년왕국 때의 변화인데, 거기에 대해서 23절, 이사야서 30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지구 환경이요 옛날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요. 게다가 일조량까지 변화가 돼서 1년에 사모작이 가능하게 돼요. 1년에 사모작이 가능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면 그는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앗의 비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동안 그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상들을 섬겼어요. 대환란 때 우상 숭배의 극치였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 형상이 경배합니다.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극렬하게 우상들을 혐오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그 지시에 반항하며 살아왔던 그 백성이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앗에 비를 주실 것이요. 또 땅의 소산에 빵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넓은 초장들에서 먹으리라. 땅을 가는 소들과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부르다 키질하다 그런 말입니다.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으리라.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산류의 날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26절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 백성의 그 터진 자리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서요 그 백성을 매질하셨거든요. 혹독하게 매질을 하면 매질한 그 자리에 자국이 생기죠. 상처가 생기죠. 근데 주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돌아오시면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이 곧 왕국이에요. 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곧바로. 그러면 그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달은 언제 떠요? 달은 지금도 떠 있지만 태양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근데 달빛이, 그러니까 밤이 되어도 햇빛이 된다는 거. 응? 하루 내내 어둠이 없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해가 그러면 7배나 더 뜨거워진다는 얘기인가?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조량의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사모작이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가? 아모스 9장이 나와요. 보세요. 씨를 뿌린과 동시에 어디에서는 추수를 하고 있어요. 사모작. 아모스 9장 보세요. 성경 공부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구약의 말씀을 설교를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연관된 말씀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아모스 9장을 보세요. 요엘서 다음으로 아모스인데 아모스 9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이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선다. 아까 제가 반대로 설명했는데 반대로 설명이 되죠. 밭을 갈고 있는데 추수하고 있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어. 그러니까 사모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사모작 이상도 하겠는데 보니까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할 수 있어요.
지구 환경의 변화, 일조량의 변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요, 이방 나라들도 천년왕국에서 이방 민족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면 그 땅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은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땅에는 스칼에서 말씀 보면 비를 안 줘요. 비를 안 주신다고. 네 번째 변화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30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네 번째 변화가 어느 변화냐? 토펫을 불못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토펫. 우리가 예전에 역대기야 공부할 때 토펫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토펫이 어떤 곳이었어?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 아기들을 제물로 바친 곳이에요. 인신공양 한 곳이에요. 몰렉 신에게. 근데 열왕기 하와 역대기 하의 기록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 왕들이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쳤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토펫을 불못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27절 말씀 보시면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의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 때문에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너희에게는 거룩한 자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가 있으며 또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관악기를 가지고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께로 나오는 때와 같으리라. 주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요 그의 노하심의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과 더불어 그의 팔에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인이 맞으리니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성경에서 아시리아인은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께서 정하신 몽둥이를 그에게 내리실 때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우상숭배의 자리, 몰렉 신에게 아기들을 바쳤던 그곳을, 그 토펫을 불못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서 그 34장에 가면 또 불못을 언급하는데요. 이두메가 에돔이에요.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고 이두메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 지역이에요. 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 지역 다 에돔 지역이에요. 거기를 불못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왕국 때 거기를 전부 다 불못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나요? 거기는 바다고 어디고 가면 전부 역청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지나가는 개도 거기서 목욕을 해요.
자기 몸속에 있는 이나 진드기 역청이 최고인가 봐. 거기 가서 뒹굴어요. 게다가 집이 뭐 갈라지고 그러면 그거 탁 떠가지고 바르는 거야. 역청을 발라. 노아의 방주 때 역청으로 발랐듯이 최고의 방수 효과. 최고로 좋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왕국 때는 거기가 풀못이에요. 근데 그 불을 누가 붙인다고요?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라. 예루살렘 도성 밖에는 쓰레기장이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거기를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를 가리켜서 마가음 9장 말씀에서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3번. 어제 우리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현재는 지옥이 땅속 깊숙이 있어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땅속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활화산의 마그마 분출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러시아 캄차카 반도 가면은 전부 활화산이에요. 예, 용암이 막 진흙 용암도 있고 막 그래요. 진흙 용암. 그 진흙 용암이라도 뜨거워요. 뜨겁다고. 그 용암 분출을 보면서도 지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과를 앞에 놓고 사과라고 부르지 누가 그걸 보고 배라고 말을 합니까? 용암 분출, 마그마 활동을 통해서 땅 속에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불못이 땅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의 불못은요, 어디까지나 지옥입니다. 지옥이 육안에 보이는 거예요. 영혼에서의 불못과 달라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사망과 지옥도 어디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몰렉에게 아기들을 제물로 바쳤던 이 토펫을 하나님은 불못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예후,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 있죠. 예후가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바알의 형상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집을 헐어버리고 거기를 야외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바알의 집을 야외 변소로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불못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그 이방 민족을 완전히 다 불못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 3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정하신 몽둥이 아시리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환란 때 매질할 때 그 몽둥이로 사용할 존재가 아시리아인, 희대하게 유대인으로 올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왜 군대가 가면은 군악대가 그 사람들이 그 용기를 북돋아 주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옛날 토펫에서 몰렉신에게 아기들을 바칠 때 그 아기들이 막 울부짖거든요.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북을 쳤어요. 북을. 도리두교가 만원 때가 되면 처녀들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치거든요. 그러면 그 처녀의 절규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는 거예요. 북소리밖에 안 들려. 토펫으로 만드시고 토펫을 불못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똑같이 하시는 거 하나님. 호응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자, 토펫은 불못의 모형입니다. 토펫은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 위치하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을 가리켜서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그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부위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왕국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그 죄인의 그 혼의 모양을 벌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레. 최초의 컴퓨터를 트랜지스터 진공관 형태로 컴퓨터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 세상에. 예, 제가 이제 컴퓨터 전공이 있잖아요. 그 역사를 공부해서 아는데 그 최초의 진공관 형태의 컴퓨터 이름이 웜이에요. 웜. 컴퓨터의 주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전산, 계산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한 것을 기억하는 저장 장치의 기능이 있어요. 웜. 벌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은 죽지 않아요. 저주받은 사람의 혼의 모습은 죽지 않고 그들의 기억도 죽지 않아요. 근데 주님 편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의 옛 기억들은 지워졌어요. 이미 거듭나자마자 그 사람의 옛 기록은 없어졌어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무엇으로 우리의 옛 기록을 지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옥불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들의 불이라고 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옆에 있는 사람의 지옥불은 조금 약해 보이는데? 저로 옮겨볼까? 지옥은 자릿세 싸움이 없어요. 딱 지정된 위치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옮겨지지 않아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모든 선지자들은 지옥을 외쳤습니다. 이사야서도 지옥을 말했죠.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어제 우리 지옥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2장 보세요. 어제 집회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니까요. 에스겔서 3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집트의 무리를 위하여 통곡하고 그들 즉 그들과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에 던지라. 이 땅의 아랫부분들이 21절 말씀에서 지옥 한가운데서라고 밝히고 있어요. 땅의 아랫부분들이 있어요. 땅의 아랫부분들. 그래서 지구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20세기에 와서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지구에 지각과 멘틀이 있고 그 멘틀 안에 외핵이 있고 그 안에 내핵이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땅의 아래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은 비물질이에요. 타지 않아요. 육신은 물질이에요. 타버립니다. 지옥에 내려감과 동시에 이 물질은 타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코라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셨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땅속에 던져버리시.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때 그들의 몸은 그냥 뼈도 남지 않고 다 그냥 타버렸을 거예요. 그들의 혼이 지옥 깊숙이 던져지는 거예요. 혼은 눈이 있고요. 냄새를 맡아요. 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발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속병이라고 해서 속병. 이 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혼이 있다는 증거. 왜 여러분이 막 속상해합니까? 이 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오지를 못해요. 영원토록. 지금은 지구가 존재하니까 그 지구 안에 지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옥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이 구치소라면 불못은 교도소예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억울한 사람.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제일 억울해요. 그나마 천년왕국 때 지옥에 던져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불못의 불이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붙이신다고 말하면서 32장 9절 말씀에서 시온의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9절 말씀에 그 끝부분이에요. 시온의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33장 14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가요
두 가지 엄중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엄중한 질문을 하는데 그 엄중한 질문에 대해서 누가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지요? 누가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물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혼이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어?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물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혼이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막 잔뜩 나 있는데 그 옆에 오롯이 앉아있을 자녀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함부로 지옥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지금 방금 선자 이사야의 이 엄중한 이 질문에 대해서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지옥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은 오늘처럼 이 33장 14절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온 때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물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혼이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근데 이 삼키는 불, 영혼이 타는 불,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서 31장 9절 말씀에서 시온의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못, 지옥의 불은 누가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누가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없을까요? 하나님 지옥에도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지옥의 불을 붙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은 진노의 불이에요. 증오의 불이에요. 지금 방금 이사야서 33장 14절 말씀 봤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유대 백성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혼이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증오심에 불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상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함께 사는 거예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잠깐 시편에 다윗이 한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139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부터.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지옥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분노로 가득 찬 그 주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니까 다중인격자네. 다중인격자. 응? 동시에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네.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분을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분노를 베푸시고 다중인격자네.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 그런데 거기 140편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악인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아셔야 돼요.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 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어디요? 불붙은 숯불. 불 속 깊은 구덩이. 지옥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곳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고요. 땅 속 아래예요. 아랫부분이에요. 땅의 아랫부분이 지옥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이제 제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부터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려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릴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래도 지옥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고 진노하고 증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사랑만 있고 증오는 없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신은요, 필요할 때만 상자에서 꺼내는 그런 신이에요.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어요. 상자 속에 그냥 확 집어넣고 닫아버려. 열쇠까지 채워버려. 필요할 때만 꺼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와 죄를 동시에 사랑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8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증오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고소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람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우리 시각으로 우리 관점으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명기 32장을 받고 이런 말씀 봤을 때 이제 이해하잖아요.
이 말씀을 펼쳐보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고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냐고요. 그 노아의 홍수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는 전화를 걸죠. 전화로 해요. 아예 끊어버리면은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걸잖아요. 저한테 말을 참 잘 걸어와요. 그럼 내가 응대해 주죠. 바쁘다고 거절하지 않아요. 절대 여호와 증인들은 항상 응대해 주는데 그걸 얘기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너의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셨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구절을 제시하면은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끊어버립니다. 자기들이 전화 걸어놓고 자기들이 끊어버려. 끊어버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결말을 지어야 되니까 왜 끊으시냐고 전화 걸어놓고 내 말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들으시라고. 아니 더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와 동시에 의를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편 말씀 봤잖아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아예 또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 곤란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세상 것과 바꿔버리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뿌리 뽑으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징계 받지 않아야죠. 그죠? 예, 징계 받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일부러 죄를 짓고 매맞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